안녕하세요. 도우리교회 관영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사역의 실제 16강 시간이 벌써 찾아왔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특히 꿈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의 언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이 우리나라 한국어를 함으로 인해 서로 의사소통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소통하는 그 언어가 있거든요. 그 언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꿈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꿈의 기능을 또 있다는 걸 깨닫고 꿈을 좀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꿈을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뭐 꿈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지금까지 지금 한 15년, 6년에 걸쳐서 꿈 해석 사역을 해왔고 제가 꿈 해석을 포함한 영적 진단, 은사 진단 관련된 어떤 상담을 9,000개 이상을 해오다 보니까 또 굉장히 많은 꿈 해석을 했고 또 그런 가운데 보면 꿈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또 얼마나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지도하시는가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저야말로 이제 꿈에서 은사를 받고 있으니까 제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꿈에서 은사는 들은 즉 푼다더라가 정답이에요. 뭐 내일 기도해보고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그건 꿈에서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꿈해석에 관한 사전 갖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꿈풀이 사전 그런 걸 갖다 보면서 뭐 양복 입은 사람은 뭐고 뭐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은 뭐고 막 뒤적거려서 그래서 아 이건 이거구나라고 찾아서 한다. 그건 뭐 꿈풀이 사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은사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꿈이라는 건 들은즉 푼다더라. 정말 성경에 있는 요셉이 꿈을 들은즉 푼다더라. 그게 정답이거든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 꿈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또 들으려고 하진 않으니까 또 듣는 훈련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듣는 훈련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말씀하셨는데 못 듣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꿈을 꾸긴 꿨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많은 경험이 있으시죠? 오늘 물론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이런 걸 다 설명하기엔 참 힘들어요. 왜냐면 얼마나 긴 시간 동안의 훈련과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뭐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굵직굵직한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과의 그 언어가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 우리 인생 걸음걸음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멈추라 하시는구나. 아 지금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때가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님 다윗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졌고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 서 있을지라도 지금은 나아가야 될 때예요.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무섭고 키 크고 강대한 그런 그 블레셋의 그 장관 중에 하나랄지라도 지금 이 소년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때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나아갈 때가 있고 또는 내가 모든 군대를 가지고 있고 모든 뭐 권세를 가지고 있고 뭐 요즘으로 따지면 돈이 있고 뭐가 있어도 아이 돈 있으니까 뭐 보증금 얼마에 얻고 뭐 상가를 어떻게 월세를 얻고 그럼 내가 사업하면 시작하면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하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를 또 분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요. 어떤 분이 저에게 꿈을 의뢰했는데 보면 똑같은 장소인데도 누가 그곳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되고 안 되고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워낙 안 좋은 자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벌써 이 사람이 들어와서 망했다, 저 사람이 들어와서 망했다, 뭐 석 달 만에 망한 사람, 버티고 버텨서 1년 동안 망한 사람, 그런 자리예요. 그러다 보면 걱정이 되잖아요. 어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꿈해석을 의뢰를 하셨어요. 아, 이걸 내가 계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여기 들어온 사람마다 망한 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왜 계속 망했을까 하고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이제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고 그분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 내용을 저에게 의뢰하신 건데 그 꿈 속에서 그 계약하신 그 상가에 그 자리가 딱 이렇게 보이는데 사람들이 원래는 없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왔는지 모르게 사람이 붐비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냥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거 좋은 꿈 같긴 한데 이게 뭘까? 그리고서 저에게 의뢰했는데 제가 계약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거는 성령께서 지금은 이렇게 들어온 사람마다 사업이 안 돼서 망하고 그런 자리 같아 보이지만 그 꿈을 의뢰하셨던 그 분이 믿음 있는 분이고 기도하는 분이고 또 하나님의 때가 이른 분이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는 어떤 다른 사람들은 환경적으로 아무리 잘 꾸며놔도 안 될지 몰라요. 아무리 많이 투자를 해도 안 될지 몰라요. 인테리어를 아무리 잘해도 안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가 오니까 그분이 딱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잘 됐어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도 하나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때, 말아야 될 때, 또 멈추어야 할 때, 뭐 그런 것들 또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너무나 많은 진단, 영적 진단이나 영적 분별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지만 특별히 만약에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라고 한다면 또 예를 들어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떤 그 청년들이 배우자 상담 때문에 또는 교제를 하다가 이제 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헤어져야겠구나라고 이런 고민하다가 저한테 상담을 의뢰하신 분들에게 제가 가끔 들려드리는 이야기예요. 벌써 한 10년도 넘는 이야기인데 제가 마음에 남아서 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이분이 저에게 꿈의 석을 의뢰를 하셨습니다. 의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현재 이분이 결혼을 했는지 미혼인지 기혼인지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신 거예요. 전혀 안 하신 상태에서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꿈 상태가 거의 어떤 배우자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미혼인 상태에서 그랬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꿈을 해석해 드렸어요. 했는데 뭐냐면 꿈의 내용이 종이로 된 박스 한 요만한 종이로 된 박스가 있고 거기에 쥐가 그냥 조그만 쥐가 아니라 큰 쥐예요. 큰 쥐 한 마리가 들어가 있고 뭐 우리가 햄스터 키우는 어떤 환경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쥐 한 마리가 그 종이 박스 안에 다 거기가 자기 서식지 사는 곳처럼 거기 딱 있는데 이 여자분이 이 쥐를 이렇게 쓰다듬고 만지면 온순하게 착하게 그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꿈속에서도 일이 있으니까 잠깐 나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나갔다 올게 하고서는 딱 나가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쥐가 눈이 빨갛게 변하면서 발톱을 막 세우면서 신경질을 내면서 막 할킬라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내 옆에만 있으라고 막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가까이 와서 안 갈게 하고 이렇게 쓰다듬으면 또 온순해지고 이런 꿈을 딱 꾸고 나서 그 내용이야 그대로. 그리고 저한테 의뢰를 하신 거예요. 자,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드렸을까요? 제가 절대로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배우자 영적 진단 꿈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이분이 한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진짜 뭐 집사님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집사님 권사님급 믿음을 갖고 있는 열혈 청년이에요. 믿음의 청년. 그리고 청년부 회장하고 계시고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뭐 교회 리더로서 섬기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교회에 또 봉사 많이 하는 그런 일꾼인데 새로 전도사님 하나가 부임을 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보니까 이 여자 청년이 너무 열심히 있는 분이니까 솔직히 어느 전도사님이 와도 아마 탐나는 내 아내 삼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 탐나겠죠. 당연히 얼굴도 예쁘고 믿음도 좋고 기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얼마나 내 아내 삼았으면 좋겠다 욕심이 날 텐데 이 전도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거짓말로 실제는 아닌데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너랑 나랑 이렇게 결혼하는 꿈을 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다. 짝지어 주신 것이다라고. 그게 거짓말인데 거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자매님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꿈을 꿨다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사님이 이런 꿈 꿨다 그러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짝입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 꿈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이상자 안에 있는 쥐, 나갈라 그러면 막 화를 내고 막 눈이 빨개지면서 무섭게 변하고, 쓰다듬고 옆에 있어주면 온순하게 변하고, 요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해석을 해야 돼. 절대로 그 사람은 자매님의 짝이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무조건 저 사람은 틀렸고 잘못됐고 문제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되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는요, 다 또 누군가 또 다른 어떤 좋은 분을 만나면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두 사람이 절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이 절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이게 깨닫게 하시는 꿈이에요. 영적 진단 꿈, 깨닫게 하시는 꿈인데, 근데 이제 이 자매는, 그러니까 제가 그 답변을 달아놨죠. 그랬더니 며칠 후에 답변이 딱 달렸어요.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한 댓글이 달렸어요. 딱 보니까, 목사님,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러고서 결혼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지금 목사님이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정말 지옥 같다는 거야. 그 꿈 그대로 그 남편 전도사님이 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성질 내고 그냥 나만 예뻐해줘 그거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믿음도 인격도 영성도 완전 빵점이고 준비 안 돼 있는 사람 모습으로 얼마나 자기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결혼 생활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근데 그때 그럼 그 꿈을 꿨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러니까 아, 이분이 내가 옆에 이렇게 있어주면 이렇게 온순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어줘야 되는 뜻인가 보다 하고 반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거를. 아, 그래서 제가 전화상에서도 막 안타까우면서, 그거는 옆에 있어주라고, 옆에 있어주면 뭐 평강고주 역할을 해주면 온달장군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고, 그거는. 그런데 이제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해석해서 또 그냥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목사님이 지금 해석해 주신 것처럼 제 인생은 정말 지옥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혼에 대해서 100번 1000번 고민하는 가운데 목사님께 한번 옛날에 이 꿈을 꾸고 결혼했으니까, 이 꿈을 꾸고 결혼 안 했어야 되는데 이 꿈을 꾸고 결혼했으니까 이 꿈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10년 전의 해석인데 굉장히 마음에 지금도 남아요. 자, 여러분, 꿈이라는 게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하나님이 좀 더 기다려라 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꿈도 있고 영적 진단 꿈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능력 주시는 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꿈속에서 우리가 막 등산을 하잖아요. 산 꼭대기까지 등산을 해요. 그러면 그게 훈련 꿈인데 등산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정상까지 가서 내가 해냈다 하고 꿈을 깨는데,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신 게 있을 거예요. 산에 간 적도 없는데, 운동한 적도 없는데 그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종아리가 땡기고 아프고 근육통이 있고 결리고, 진짜 아주 높은 산을 한 2박 3일 거쳐서 그 산을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근육통과 막 그런 그걸 느낄 때 이거 왜 그러지? 여러분, 꿈이 그냥 꿈일 뿐인 것 같지만 굉장히 그게 엄청난 훈련 꿈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어요. 꿈을 꾸고 나서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꿈을 통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꿈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꿈을 꾸고 났는데 응답 꿈을 꾸고 나면 응답이 돼요. 진짜 현실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너무나 방대한 얘기를 이렇게 짧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다 이렇게 꿈을 꾸실 텐데 꿈을 해석을 잘 하시고요. 점검을 잘 하시고 진단을 잘 하셔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꿈 얘기 여기까지. 자, 그런데 꿈 얘기 끝난 건 아니에요. 제 꿈 얘기 해드릴게요. 보면은 꿈 얘기 말고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 또는 살아있는 이유, 또는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여러분들 다 고민하시죠.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 생명, 이 목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내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딱 그러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어떤 체험이 있든지, 아니면
죽을 상황이었는데 기적처럼 안 죽었다든지, 자 그래도 물론 내 생명 이미 죽었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 시간, 물질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내 삶을 맡기고, 저 고한영 목사도 정말 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고, 낙심한 영혼 구원하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워지고, 헐벗은 사람 입히고, 악한 사단에게 눌려 고통당하는 사람 가서 열심히 축사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고, 귀신 내쫓고,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들고, 병들고 아픈 인생 열심히 기도해 줄 때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어서 건강한 인생,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인생을 만들고, 비전이 없고 꿈이 없어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고유한 사명이 있단다 깨닫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저는 평생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내 생명은 하나님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한테도 20살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유 내 나이가 벌써 60 됐고 70이 됐는데, 나도 10대가 있었고 20대가 있었는데, 그리고 아마 향수가 느끼실지도 모르는데 저도요 20살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20살 때 제가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 서대문구 냉천도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그때 너무 많이 가정이 어려웠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제 자신의 인생을 300원짜리 사발면 인생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호주머니에 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는 인천에서 이 서울까지 오는데 그 지하철을 타는데 왕복 900원이 있어야 돼요. 450원, 450원. 그러니까 제 호주머니에 딱 9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그리고 제가 이제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제가 그 사발면을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점심때 되면 굶었던, 정말 많이 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굶기 뭐하니까 제가 다니던 신학대학교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가서 점심시간에 가서 배를 쫄쫄 굶으면서 하나님 나 언젠가 밥 많이 먹을 수 있고 언젠가 나 친구들과 어울려 식사할 수 있는 그날을 주시기 바란다고 울면서 막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 저에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돈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300원만 있으면, 그 당시에 육개장 사발면이 300원이었어요. 300원짜리 사발면을 먹으면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러던 시절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호주머니에 900원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부평에서 그 지하철을 타고 그 서대문구에 내리면 전철을 내리면은요, 거기서 그 제가 그 저희 학교가 있는 데까지 뜀박질해서 20분이에요. 버스를 타면 5분 정도 거리고, 뜀박질하면 20분. 그리고 9시에 그 수업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항상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와가지고 막 출석을 늦게 해서 지각하는 적도 있었고, 막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되게 이제 뭐 그날따라 막 지옥철이고, 그날따라 사람이 너무 만원이고, 또 배차 시간이 늦고, 막 늦게 타면 막 마음이 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학년 때 제가 버스가 그 당시에 제가 그 버스를 그 역에서 서울역에서 타서 그 서대문구 냉천동까지 이렇게 버스를 타는 그 비용이 토큰 값이 150원이었어요. 근데 150원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거길 뜀박질하는 거예요. 딱 시계를 보면 20분 걸리니까 8시 40분인데, 근데 9시까지 가야 되니까 20분 동안 뜀박질을 하면서 거기를 가도 얼마나 숨차게 거기를 뛰어가는 거예요. 자, 오다 보면 신호등이 한 3개 정도 있고요. 또 거의 다 왔을 때쯤 되면은 그때 그 경찰청이 하나 거기 있어요. 그 경찰청 하나가 큰 게 하나 더 서 있고,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오다 보니까 그 지하철을 고치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그런 그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높이가 막 2m 이상 된 철조망으로 이렇게 길이 쫙 막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그 가운데 길이 큰 길이 하나 뚫려 있는데 거기는 8차선 도로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사람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어쩌다 한 명 보면 귀할 정도로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를 제가 150원 토큰값이 없어서 막 뛰어가는, 굉장히 많이 자주 뛰어갔어요.
자, 그날도 당연한 줄 알고 급해 하고서는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신호등이 딱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신호등이 딱 만나는 곳에 막 뛰어가고 있는데 딱 보니까 지금 신호등에 걸리면 신호등이 빨간불이 됐다가 녹색불로 다시 돌아오는데 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5분 기다렸다가 건너가면 제가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지각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나이도 젊었고 발도 날쌔니까 탁탁탁 하는데 그날 저도 딱 보니까 어이구 벌써 이 불이 깜빡거리려 깜빡깜빡하면서 금방 빨간불로 바뀌려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그 상황에서 그냥 후다닥 해서 거기를 얼른 건너가려고 속도를 해서 가속도가 있는데 제가 건너가려는 순간 갑자기 제 몸이 딱 얼음 하면서 제가 멈춰져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젊은 사람이고 제가 이렇게 달려가는데 내 걸음이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무슨 콘크리트처럼 딱 굳은 것처럼 제가 딱 멈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니까 아주 머리가 하얗게 센 나이가 뭐 90살 정도가 아니라 뭐 100살처럼 보이는 할아버지가 그분이 손을 제 요쪽 오른쪽 손을 그분의 손으로 딱 붙들고 있는데 그분의 손이 콘크리트 같은 손 같더라고요. 내 손을 딱 붙더니 나를 내가 너무 놀래갖고 내 몸이 안 움직여지니까 누가 날 붙들었나고 딱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얘야 지금 이 길을 건너면 안 된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저 신호 바뀌는데 건너가는 거 위험할까봐 이 할아버지가 나 붙들었는가 보다 나 그 정도 생각하고 그리고서는 다시 앞을 보고 딱 하는데 와 여러분 덤프트럭 있죠 뭐 25톤 덤프트럭이 그 잠깐 얘야 지금 이 길을 건너면 안 된단다 하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0.00001초 사이에 그 덤프트럭이 그냥 뭐 몇십 킬로가 아니라 엄청 막 그 있잖아요. 보통 뭐 그 신호등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막 80킬로, 100킬로로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 큰 덤프 트럭이 우르릉 쾅쾅 원래 그 짐을 싣고 있고 막 그 다리에 이렇게 뭐 그 굴곡이 있으면 쿵쿵쿵쿵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엄청난 송토로 오면서 쿵 우르릉 쾅쾅쾅 하면서 내 앞에 여기 있는데 내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야. 그 할아버지가 저 붙들지 않았으면 전 죽었습니다. 그날 직사예요. 그거. 조금 다치는 게 아니라 뭐 온몸이 다 부서져서 직사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래갖고 이 할아버지가 나 안 붙들어줬으면 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휴 딱 보는데 할아버지가 없어요. 그 머리가 하얗게 생그 할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세상에 거기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차선 도로고요. 아침절에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왼쪽에는 그 차량 기지가 있는 곳에는 철조망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오한번복해서 방금 내 손을 붙들어줬던 그 할아버지 어디 갔나 싶어서 왼쪽을 보는데 내가 있는 데부터 쫙 끝에까지 사람 한 명도 없고요. 뭐 길을 건너가고 있는 분 한 명도 없고요. 8차선 길 건너편의 길도 사람 한 명도 없고요. 도대체 내 손을 붙든 그 할아버지는 어디로 갔는가? 없어졌어요. 그 순간 제가 하나님이셨구나. 가슴이 막 터지고 가슴이 막 뭉클하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체험들이 저는 지금도 제가 살아갈 이유인 것 같아요. 제 멋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저는요 아니 내 생명 이미 저는요 어리석어서 제가 거기서 차에 부딪혀서 즉사했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내 생명 다른 그날까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날의 그 체험이 너무 크고 너무 강렬했고 너무 감사해서 내 생명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 제가 그날 이후부터 제가 다 뜀박질을 안 했어요. 그날 이후부터 항상 평상보다 10분 20분 차라리 집에서 일찍 출발하고 토큰이 없어서 비록 달려야 되는 인생은 여전히 똑같이 그렇지만 달리진 않았고요. 내려서 걸어왔어요. 내려서 달리지 않고 그리고 좌우 살피고 신호등 보고 신호등이 켜졌어도 차 오나 안 오나 보고 건너가면 제가 4년 졸업할 때까지 제가 그 신호등
우리 하나님이 나 살려주신 그 신호등의 자리를 늘 기억하면서 내 손 붙들어 주셨던 거 생각하면서 절대 제가 급한 마음으로 달리거나 신호등도 안 보고 달리고 그러질 않고 굉장히 조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요. 사실 저도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결혼도 하게 됐고 자녀도 생겼고, 특히 우리 제가 지금 자녀가 둘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내 말귀를 알아듣는 때가 됐을 때 이 아빠가 얘야 내 아들한테요. 아들 둘이거든요. 얘야 신호등 볼 때 좌우 살피고 절대 뛰면 안 되고 안전하게 건너야 된다는 그 얘기를 아마 한 1000번? 10,000번 했던 것 같아요. 애들 귀에 딱 앞더러 지겹더러. 얼마나 많이 했으면 애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요. 애들이 길 갈 때 오히려 제 손을 잡아요. 그러면서 차 온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나한테 할 정도로. 근데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20살 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제 생명을 지켜주신 그 사건을 제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제 내 자녀에게까지도 요렇게 제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함부로 횡단보도 후다닥 건너가지 않도록. 오늘 이 강의 듣는 분도 혹시 여러분 급하셔서 막 횡단보도 그냥 후다닥 건너시거나 아니면 이제 횡단보도 요새는 초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초가 5초 남았는데 건너가지 마세요. 그냥 쭉 5분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횡단보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좀 기다려야 되는데 막 급할 때가 많잖아요. 절대 급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꿈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도 때로는 뭐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목사나 목회자는 당연히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고 또 교인도 많아지고 섬기는 충성된 교인도 많아지고 또 목사님 알아주는 교인도 많아지고 또 그러길 당연히 바라죠. 그리고 목회자에게 있어서 힘은 사실 교인이에요. 나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교인이 많을 때 교회는 강해지고 목회자도 강건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고 또 뭐 목회자가 아니어도 성도들도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강성케 해주신다든지 여러분의 사업이 승승장구 잘 되게 해주신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실 텐데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연단이라는 게 있어요. 때로는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너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너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이 왔지 않느냐라고 믿는 자가 오히려 정죄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내가 특별히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린 늘 죄인이고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징벌을 받을 것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너무 까닭없는 고난으로 가서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도 목회 여정 가운데 정말 교인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자기들이 싸워서 네가 이 교회에 나오면 내가 떠난다 뭐 그러고 막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요. 아니 목회자가 보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막 싸우고요. 그러더니 결국 둘 다 떠나버리고요. 뭐 자기들끼리 싸워서 떠나고 막 서로 막 이간질 당해서 떠나고 막 별의별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때 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교인들이 시험에 들어서 떠나고 이간질 돼서 떠나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떠나고 믿음이 연약해서 떠나고 하면서 교회가 진짜 뭐 반토막 난 것처럼 막 그런 시절이 저에게 있었는데 너무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막 심장을 막 짓이기는 것 같은 뭐 고통같이 막 하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 그릇이 아니라면 하나님 날 놓아주세요. 그러니까 목사 안 하겠습니다. 그거 난 놓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막 기도하면서 이 뜻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서 제가 어떤 존재냐면 그 영화 좋아하시죠? 저도 영화 좋아합니다. SF 영화. 자, SF 영화에 나오는 제가 슈퍼맨이더라고요. 야, 여러분 그 꿈이지만 여러분 젊은 날에도 이런 꿈 꾸면 신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꿈 꾸면 신나요. 남들이 보면 나이가 몇 살인데 주책바가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 신납니다. 어쨌든 지금도 그런 꿈 꿨으면 좋겠는데 그때 제가 꿈을 꿨는데 슈퍼맨이더라고요. 꿈속에서요. 와, 얼마나 센지 트럭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트럭을 한 손으로 들어요.
뭐 공깃돌 장난하듯이 그렇게 센 거예요. 슈퍼맨이에요. 그렇게 힘이 세고요. 또는 악당이 뭐 총알을 쏘는데 총알이 아니라 대포를 쏴도 미사일을 쏴도 흠집도 안 나요. 끄떡도 안 해요. 총알도 무섭지 않고 뭐 칼을 가지고 치고 몽둥이를 쳐도 뭐 이렇게 큰 몽둥이로 치면 정상인 같으면 맞으면 큰일 나죠. 기절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뇌진탕으로 죽을 수도 있을 텐데 끄떡도 안 해. 그런 슈퍼맨이더라고. 그러면서 꿈속에서도 선한 일, 아름다운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악당을 갖다가 이렇게 징벌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제가 막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슈퍼맨으로서 그 우리가 뭐 영화 속에 나오는 슈퍼맨처럼 정의롭게 그렇게 저런 힘 누구도 나를 갖다 제압할 수 없고 또 이렇게 어떤 해할 수도 없고 또 강한 힘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가 잠자고 꿈속에서도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무력해진 거예요. 꿈속에서. 꿈이지만 그 무력함에서 오는 상실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악당과 싸울 수도 없고요. 그냥 아주 극히 평범한 사람이 된 거예요. 무거운 거 못 들고요. 뭐 엮기도 무거운 거 못 들어요. 그냥 운동선수만도 못해요. 못 들어요. 무거운 거 못 들고 뭐 트럭은커녕 그런 거 못해요. 뭐 총알, 대포, 미사일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악당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제가 깜깜한 밤에 집에 걸어오는데 집에 옛날 같으면은 그 깜깜한 밤에 어떤 불량배가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또 돈을 뺏기도 하잖아요. 그런 동네 양아치 불량배한테도 덜덜 털어야 될 정도로 무력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꿈속에서. 그 상실감과 두려움과 그 공허함이요. 나 원래 슈퍼맨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다 힘을 잃어버렸나고 하는 그 공허함이 엄청났어요. 꿈이지만. 그러더니 제가 꿈속에서 왜 내가 이 힘을 잃어버렸는지를 내가 원인을 찾아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요. 제가 막 내가 원래 이 힘을 갖게 된 그 원인의 장소가 있나 보더라고요. 꿈속에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니, 그 장소가 아프리카래요. 아프리카의 어느 지방의 어느 지역인데, 제가 저는 당연히 원래 슈퍼맨이었으니까 저의 어떤 장소를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가방에다 배낭에다 막 챙겨가지고, 그리고 또는요, 제가 뭐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여권을 끊어서 그리고 또 비자를 받고 막 해가지고 한마디로 그 비행기를 타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까지 가서 그리고서부터 문제예요. 아주 정글 밀림 중에서도 깊고 깊은 곳으로 제가 가는 거예요. 가서 깊고 깊은 곳으로 가서 거기 가서 가는 여정 중에 뭐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벌레가 너무 많고 무서운 독사나 이런 그런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런 가운데 제가요 순간 갑자기 휙 하고 뱀이 나타나니까 저 뱀에게 물리면 전 죽는 거예요. 전 슈퍼맨이 아니에요. 독사한테 물리면 당장 죽는 거고요. 무슨 뭐 표범이 됐든 어떤 그런 큰 짐승한테 물려서 죽는 거고요. 독충도 있고요. 막 때로는 물려서 가렵기도 하고 자면서 모기한테 물어뜯겨서 저기 하기도 하고 막 정글 밀림의 그 숲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 살이 쓸려가지고요. 그 날카로운 그런 식물들에게 쓸려서 가렵고 피나고 막 온몸이 옷이 다 헤어지고 뭐 그런 상태에서 배고프죠. 춥죠. 그 다음에 몸은 다 헤어졌죠.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죠. 그리고 무서운 짐승이나 벌레한테 물리면 죽을 것 같은 그 공포를 하면서 기어이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내가 이 슈퍼맨의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그 장소를 향해 가는 거예요. 기어이. 위치는 알고 있나 봐요. 날아가서 갔던 그 길을 거기를 갖다 인간이 돼서 그 길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죽지 않고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더니요. 그 도착한 장소에 그 슈퍼맨이 여기서 내가 태어났고 여기서 그 힘을 갖게 됐다는 그 장소에 도착해서요. 딱 보니까 두루마리 하나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뭐 여러분 뭐 신학대학 가면 히라버 배우고 히브리어 배우잖아요. 히브리어 구약 시대 히브리어 그 히브리어로 써여 있는 그 문구가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슈퍼맨이었는데 이 슈퍼맨의 힘을 잃어버렸는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이렇게 딱 두루마리 보니까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제 눈에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보이더라고요. 바로 통역이 돼서 통변이 돼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첫째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서. 교만한. 슈퍼맨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슈퍼맨의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때 때문에 그런 것인데, 첫 번째,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두 번째,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하여 라고 딱 단서 세 개가 써 있고, 잠깐 슈퍼맨의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써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 기한이 차면 잃어버렸던 모든 슈퍼맨의 힘을 다시 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써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그렇구나 하다가 내가 꿈이 딱 깼어요. 자,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이 꿈이 훗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목사들이 교회인이 많아지거나 또 그 손에 기이한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병자가 고쳐지거나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이상한 길을 가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정말 그런 또 교만해지고, 또는 정말 돈 밝히고, 또 물질을 밝히고, 권세를 밝히고, 교회 안에도 정말 그 뭐 11조를 1억 내고 10억 내는 이런 돈 많은 교인들에게 큰 마음 뺏기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하는 일이 많아지고, 자만하는, 내가 이 정도 되었지, 뭐 내가 몇 평짜리, 뭐 몇 백천 평짜리, 몇만 평짜리 땅을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고 교인 숫자가 몇 명이지라고 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큰 깨달음을 가지고 제가 잊어먹을까봐 다 적어놨어요. 꼼꼼히 적어놓고, 그리고서는 그렇지, 지금 내게 찾아왔던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그렇구나.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이 고난의 과정이구나. 내가 묵묵히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된다면, 때가, 기한이 차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부흥의 문도 열어주시고 뿔을 높여주시겠구나. 그러면 뭐 꿈속에서 슈퍼맨의 모습처럼 그렇게 강하던 슈퍼맨의 힘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자, 이 꿈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저의 이야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에도 정말 까닭없는 연단과 고난 가운데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고통받는 분들 계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십시오.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슈퍼맨 같은 그런 힘도, 권세도, 능력도, 환경도, 축복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더욱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